예수교에서는 성탄절도 중요한 날이지만 부활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상의 모든 종교의 교조나 성현이나 위인들도 태어난 날은 있지만 부활하신 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죽었어도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체,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은총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탄절에는 카드도 교환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온 거리가 떠들썩하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야단 법석에다가도 부활절은 더 조용하게 은은하게 보내는 이런 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선물이 문제가 아니죠. 카드가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우리는 부활의 참 뜻과 참된 의미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더욱 뜻깊은 축제의 날로 부활절을 삼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고 부활 시대를 살아가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신실하게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실 때도 우리에게 영생과 그리고 풍성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갖고 오셨고 지상에 체류하시는 동안에도 용서, 치유, 위로, 양식, 격려, 확신, 새힘, 능력 이런 선물도 끊임없이 주셨지만 부활 후에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커다란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온갖 만물이 약동하는 화사한 부활의 새 아침,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 꾸러미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풀어보면서 받은 선물에 대한 확신, 그리고 깨달음, 그리고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심을 일깨워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 피스, 세상의 평화, 이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돌아보면 세상에 평화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평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가정에,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생살이에서 세상살이, 살림살이 가운데 어떤 물품이나 어떤 항목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평화일진데 그런데 이 평화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중한 것들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시름시름 사라져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평화나 평강이나 평안이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에게 오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평화를 위협합니다. 주전 54년에는 적군, 그러니까 이 아군으로 지칭하는 이 어떤 입장에서 적군으로 상대하는 적을 대할 때 그 적군 한 명을 죽이는데 미와 당시 75센트, 우리로 하자면 75전이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폴레옹 시대에 와서는 한 사람을 죽이는데 3,000불이 들고 1차 대전 때는 무려 2만 1,000불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2만 1,000불이 2차 대전에 가니까 2차 대전 때는
한 사람을 이 사살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만 불이 소모됐는데, 만일에 이들이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서 만일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한 사람을 죽이는 데 무려 100만 불이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정이, 이 어마무시한 이 비용들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이 값진 모든 재물들이 전쟁에 쓰인다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류 5천년 역사에 전쟁이 16,500차례 이상 있었다는데 지금도 도처에 전쟁의 불안은 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도 수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은총을 허락하신다니 이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기쁨의 선물입니다. 1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평강이 선물이었다면 20절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고별 설교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근본은 14장 27절에서 비롯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지요. 평안과 기쁨은 한 집에 사는 자매와 같습니다. 공통적인 함수 관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법이고, 또한 기쁨이 있어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수레바퀴의 양 바퀴 같고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주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기쁨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삶의 보람도 삶의 의미도 진정 우리 삶의 재미도 없이 우리가 평안도 모르고 기쁨도 모른다면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평안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세 번째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22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는 당부이시지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또 그 대신에 기쁨이 오고 불안과 슬픔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죄악과 거역이 사라지고 순종이 오고 축복이 오니 성령님을 모시는 일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재물만 귀한 줄 알고 건강만 좋은 줄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상회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살았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는 부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바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만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부리는 영으로 쓰지 않고 내가 성령님께 부림을 받는 성령님을 우리가 요술방망이나 도깨비방망이처럼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님의 신실한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선물은 진정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도 흠모할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은 짐이 아닙니다. 선물은 멍해가 아닙니다. 선물은 부과된 어떤 고역이 아닙니다. 선물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직분이 그러합니다. 사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선물을 주신 것이고 사명을 주신 것도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사명을 받았을 때 이걸 짐으로 여기고 멍해로 여기고 고역으로 여긴다면 아니 되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사교의 교주처럼 될 것입니다. 감람나무니 이긴 자니 승리자니 재리매수니 보혜사니 이단들이 넋두리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요. 그 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귀신을 제어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해독시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겠어요. 이 모두가 틀림이 없는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겸손히 이 말씀을 받으셔요. 귀신을 쫓아내기, 새 방언을 말하기, 병든 자를 치유하기, 뱀을 짚기, 마귀 사탄 세력을 정복하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기, 이 말씀은 주님을 시험적으로 악용해서 독을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깊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보호의 재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험적으로 덤비다가는 더 큰 시험거리에 빠져가게 마련입니다. 사명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주시는 선물을 주신 분을 우리가 원망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특권, 믿음의 자세,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일감, 내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될 사명, 그리고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 감히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한정의 영적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고 이 선물을 잘 감당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상을 주시고 각각 일한 대로 갚으시는 주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잘 챙겨보십시오. 평안과 평강과 평화, 기쁨과 희락과 환희, 보혜사와 동행자와 성령님, 직분과 사명과 섬김의 재료,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 선물 받고 기뻐하시고 이 선물을 통해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